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예, 오랜만에 또 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바빴습니다. 저 어른 스님 모시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있어서 계속 일정이 안 맞았어요. 주지 스님께서 여러 번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조금 바빠서 좀 올라가기가 죄송스럽다 하고 이제 반려하다가 다행히 3월에 또 이렇게 시간이 좀 나서 오게 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예, 그 산중 스님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중무인력이나 출래 초자청이라. 산중에는 달력이 없대요. 달력이. 산중에는 달력이 없으나 봄이 오면 초목이 저절로 푸르구나. 초목이 저절로 푸른 걸 보고 봄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3월 되니까 봄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꽃이 피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꽃이 안 피면 봄이 안 오겠죠. 예. 통도사에도 이제 자장매다 뭐다 해서 매화가 많이 펴 있고 또 살구꽃도 피고 또 수선화도 좀 올라왔고 보면 이제 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꽃들이 우리 마음에 핀 꽃입니다. 흔히 스님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목격이 존도라. 내 눈이 가 있는 곳에 도가 있다. 내 눈이 바라다 보는 그곳에 도가 있다. 내가 보는 꽃이 바로 내 대상 경계에 있는 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꽃이다. 그것을 알면은 이제 도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조주 스님 아십니까? 조주 종심선사라고 해서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120세라고 하는 장수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스님께서 평생 수행하시다가 처음으로 그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나선 때가 80살 때부터십니다. 그러니까 80살, 80세가 되어서부터 이제 비로소 중생 교화에 나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80 안 되셨죠? 예, 80 안 되셔서 아직 전성기는 안 왔습니다. 전성기는 80세부터거든요. 그래서 조주종심선사는 80세부터 대략 40여 년간 120세까지 학인들을 제접하고 불법을 홍보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조주 스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끽다거입니다. 끽다거. 들어보셨나요? 끽이라는 것은 이제 마신다,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다는 차다자고 거는 갈것자입니다. 그 끽다거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이런 말이에요. 차나 마시고 가시게, 차 한 잔 들어보게 이 말이에요. 그 끽다거 하잖아요. 또 다른 대표적인 유명한 그 공안으로 전해지는 것이 조주종심선사의 그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한 학인이 와가지고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 불법의 대의, 불법의 가장 큰 의미, 또 목적이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얘기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화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요즘은 애완 인구들이 많이 늘었죠. 애완 인구가. 우리 집안에 그 보리도 있고 금강이도 있고 멍멍이 고양이 다 키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우는 멍멍이가 불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불성이 있다 대답하실 거예요. 애견 인구들은. 그런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구자무불성이 있고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말도 바로 화두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화두예요. 어느 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온다. 처음 저희 동생 스님하고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반야암에 살 때에 이제 신심이 있었던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예불을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1시간씩 기도를 4번 들어가면 하루에 4시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고 저녁 공양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이제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예불 마치면 잠을 자면 안 된다. 학인이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불 켜놓고 읽을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근데 혼자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잡념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안에서 책을 읽는지 자빠져 자는지 누가 알 것인가. 그래서 순간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어린 마음에 열심히 또 소리 강경까지 했어요. 소리를 내서 읽었다 이 말이죠. 잠 안 잔 티 내려고. 그 동생 스님은 공양을 하는데 어찌 중이 돼가지고 바루에 공양을 안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공양지오보살님이 접시에 이쁘게 다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루 스님, 은사 스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루를 펴고 공양을 했어요. 참 어린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바루를 하루는 또 갔더니만 바루가 없어요. 큰 바루, 어시바루로 해서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 큰 바루가 있고 겹겹이 바루가 쌓여 있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바루가 없어요. 그래서 인경 스님 바루 어디 갔냐 했더니 하는 말이 부처님께 중은 모름지기 부처님께 맞이밥을 잘 내려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그 어시바루에다가 밥을 담아서 부처님께 올리고 사시불공이 마치면 그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밥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고 차라도 올리자 해가 뜨거운 차를 내려가지고 어시바루, 오칠한 어시바루에 담아가 올렸더니 어시바루가 두 쪽으로 쪼개지더랍니다. 그래서 어시바루도 잊어먹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은사 스님께서 공양 마치시고 지나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뭐 하려고 저러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강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분발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참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어시바루 깨지고 산통이 난 다음에 스님께서 평상심이 돈데 평상심 평상 마음 쓰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돈데 또 다른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심이 중생 마음이 저게 무슨 돈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평상심시도라는 말씀은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의 어떤 손상자격이 되는 마조 도일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평상심시도, 평상시에 내가 쓰는 그 마음에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조 도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불용순이, 도불용순이 단막 오염이라.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법집이 되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 청정한 마음을 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 깨끗한 마음을 자성청정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갖추어진 자성 본래 성품으로서 청정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조 도일 스님의 후대에 조주종심선사라고 하는 바로 마조 도일의 평상심시도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조주종심 스님의 12시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번역은 저희 어른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실어놨고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한번 나가볼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주선사 12시가를 할 때 12시라는 것은 요즘은 24시간으로 얘기하지만은 예전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를 가지고 시간에 배대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12지에 배대하면은 2시간 간격으로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축, 인묘에서 자시, 축시, 인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슨 시일까요? 지금은 4시입니다. 4시. 9시 반부터 대략 11시 반까지의 시간을 4시라고 합니다. 스님 왜 9시부터 11시가 아니고 9시 반부터 11시 반이라 합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동경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도상 뒤에 있는, 날짜 변경선보다 뒤에 있는 우리나라는 30분 늦춰야 딱 맞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걸 늦추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금 사시에 올리는 이 기도나 공양을 사시불공이라 하잖아요. 사시에 올리는 불공이다라고 해서요. 아무튼 그 12시에 일어나는 조주 스님께서, 연세가 지극히 든 조주 스님께서 하루 12시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닭 우는 축시. 축시라고 하면 몇 시일까요? 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예요. 완전 꼭 한밤중이죠. 근데 스님들 그때 이제 여기 일어나셨는가 봐요. 조주 스님께서는 축시에 일어나셨는가 봐요. 옛날에는 자시에는 하늘이 깨어나고 축시에는 땅이 깨어나고 인시에는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인시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새벽에 스님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인시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인시 갑판사라고 하죠. 다구는 축시 일어나 엉거주춤 근심스레 보노라니 적삼도 바지도 제대로 없고 가사도 해져 낡은 모습뿐이네. 허리 없는 잠방이 주둥이 없는 바지 머리에는 푸른 재 세댓말이 되겠군. 돌을 깨쳐 중생제도 해보려 했건만 누가 알았겠나 이 꼴이 될 줄을. 조금 위트가 있으신 분이셨는가 봐요. 위트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잠에서 깨어나서 봤더니 옷도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가사도 번듯한 거 없이 그냥 다 해져 있는데 머리는 재를 인 것처럼 허옇게 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출가할 때 도 깨쳐가지고 중생제도 하려고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몰골을 돌아보니까 일어나서 부스러에 일어나서 봤더니만 어때요?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 아직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어적이고 시니컬한 그런 표현들, 해학적이고 시니컬한 표현들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축시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벽녘인 인시다. 범시죠, 범시. 3시 반부터 새벽에 5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인시에 일어난다 하죠. 그 옛날에는 통도사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추세가 뒤로 좀 밀려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시에는 뭘 하셨나? 황량한 촌구석 찌그러진 집 형편이 말이 아니네. 밥 짓는 건 놔두고 죽 끓일 쌀도 없어. 부질없이 창틈에 먼지만 바라볼 뿐. 참새만 지저귀는 인적 끊어진 곳. 홀로 앉아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듣는다. 누가 말했던가 출가하면 애증을 끊는다고. 생각하니 나도 몰래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애증을 끊으셨나요? 출가인은 애증을 끊어야 된다고 누가 말했던가 하는데 어때요? 그 말 하고 나선 눈물이 찔끔 난다 이 말이죠. 애증이 있네. 애죠. 애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고 증은 미워하는 마음이죠. 중생 마음을 애증이라 그러잖아요. 애증이 깊다 하잖아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애증을 끊으라 했더니 몰란결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찔끔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해 뜨는 묘시래요. 새벽 5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아침에. 청정해지려고 하다 도리어 번뇌가 되고 한다고 해보아도 세상 티끌에 덮이고 마네. 땅 한 번 제대로 쓸어보지 못했는데 눈썹 찌푸릴 일은 많고 마음에 드는 일은 없어. 참기 어려운 건 동쪽 마을에 검고 누런 늙은이, 얼굴이 검고 이가 누런 그 늙은이란 말이에요. 공약물 한 번 가져온 일 없으면서 내 집 앞에 낙이 풀어 풀을 먹이네. 얼마나 못 봐주겠어요. 한 번도 봐가지고 공약물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해요? 자기 집 나귀를 끌어다가 풀 많이 난 데 데리고 와서 마당 풀을 뜯기고 있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저 스님이 도인이 맞나 싶은 생각 안 듭니까? 도인도 저런 마음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되게 독특한 이제 뉘앙스를 끼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조 도일 선사가 앉아가지고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마조 도일 선사를 찾아온 남악회양이라고 하는 해능 스님의 제자가 스승이 와서 그 앉아 있는 젊고 파릇파릇한 마조 도일 선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가? 그랬더니 좌선을 해서 부처되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 남악회양 선사가 옆에 물끄러미 가가지고 이 절집에 가면은 이제 얹었다 내린 기왓장들이 많아요. 기왓장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마조 도일 선사 옆에서 기왓장을 돌에다 갑니다. 칼 갈듯이. 그러자 이 마조 도일 선사가 앉아 있는데 스님이 앉아 있는데 옆에서 웬 노스님이 기왓장을 갈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도 희한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희한하고 좌선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가서 묻습니다. 아유 스님, 뭐 한다고 그렇게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했더니 남악회양 선사가 얘기하기를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네 이럽니다.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보려 한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이 마조도일 선사.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했더니 그럼 자네는 어떻게 좌선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이럽니다.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좌선을 해서 뭐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또 물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젊은 스님이 물었더니 그 노스님이 얘기하기를 자네는 좌선을 하는 것인가 좌부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요. 만약에 좌선을 한다고 한다면은 선이라는 것은 앉아 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앉고 섰고 눕고 걷고 가는 데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선을 찾을 수가 없고 만약 좌불, 부처처럼 앉아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겠는가 이럽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마조 도일선사가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후대에 먹고 마시고 밥 먹고 똥 싸고 걸어다니고 하는 눕고 하는 데에 바로 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치고 후대에 평상심시도라, 평상심 가운데에 바로 마음이 있다,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그런 이제 사상을 드러내게 됐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도다, 수행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거와 비슷한 얘기로 뭐가 있느냐면은 나귀를 밥을 먹여요. 풀을 뜯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귀는 이쪽 풀 뜨고 저쪽 풀 뜯다 보면 이제 풀 뜯다 보면 별로 풀 뜯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나귀가 풀을 먹지 않고 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한 스님이. 그러자 다만 나귀의 고삐를 당길 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나귀를 풀 먹는 데다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비유적인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이 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늙은이는, 저 얼굴이 검고 이가 누른 늙은이는 공약물 한번 가져온 적이 없으면서 내 집 앞에 나귀를 풀어 풀을 먹인다. 나귀 풀 먹이는 게 평상심이에요.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밥 먹는 진시라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의 시간입니다. 사방에 밥 짓는 연기 부질없이 바라보니 맛있는 만두와 떡은 진작에 이별했고 오늘 생각하니 공연히 군침만 삼킨다네. 한 생각은 잠깐이고 한탄만 자꾸 나고 이 집 저 집 살펴봐도 좋은 사람 하나 안 보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차 한 잔 달라 하다 차 한 잔 못 먹으면 떠나면서 화만 내네. 여러분들 스님한테 차 얻어 마셨어요? 마셔본 적 있습니까? 스님이 바쁘다고 차 안 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조주종심 선사를 찾아온 분들은 이제 조주종심 선사가 맨날 끽다거 하라 끽다거 하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차나 한 잔 마시게 차 인심이 후했는가 봐요. 그래 어떠니만 차 한 잔 달라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차 없다, 차 다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만 내고 돌아가더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주종심선사가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차만 마시고 가는 걸까요? 정말 차만 마시고 가는 걸까요? 어떤 제자가 조주 스님한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이 조주 스님이 얘기합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물어요. 자네는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래서 그 옆에 따라온 사람이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안 물어보는가 싶어 앉아 있으니까 조주 스님이 자네는 그럼 여기 한번 와본 적 있는가? 관음원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절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도 그 학인 스님도 얘기하기를 저는 딱 한 번 와봤습니다 이럽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그 스님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네도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러자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원주 스님이라는 것은 공양간을 담당하는 스님이 원주 스님이 아이고 스님 한 번도 와본 사람한테도 차나 한잔 하고 가라 그러고 한 번 와본 사람한테도 차나 한잔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왜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까? 했더니 원주 스님 자네도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러자 그 옆에 이제 스님 시봉을 들고 있던 시자 스님이 얘기합니다. 스님 뭐 때문에 그렇게 같은 말로 뭐 때문에 같은 말로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니도 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거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끽다거라 그 말에는 우리가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리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마시는 차, 거기로 바로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이 화두는 해석하면 죽은 화두가 살아있는 화두가 되지 못하거든요. 원래 화두는 의단이 뭉칠 때, 의심이 뭉칠 때 화두가 될 수 있다는데 제가 설명해봐야 이건 죽은 화두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옛날에 대해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의 스승이 원호 극근선사예요. 이 대해 스님의 스승인 원호 스님이 어느 날 입적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고 제문을 지은 다음에 왔을 때 와가지고 소참법문을 하게 돼요. 이 서장에 실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에 모여 소참법문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법문 거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스님이 대해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옛적에 어떤 스님이 장사 경잠선사에게 묻기를 남전 스님이 천화함에, 천화라는 말은 입적하신 걸 천화라 그래요. 하늘 천자에 될 화자를 써서 남전 스님이 돌아가심에 어느 곳을 향해 가셨습니까? 남전이 천하에 향심 마처건 있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장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쪽 마을에서는 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서는 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전 스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했더니 동쪽 마을에는 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는 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 그죠? 그럼 그 돈 높은 스님 말로 태어나고 나귀로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이 스님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기 변기하고 요하 변하라. 무슨 말이에요?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릴 것 같으면 내려라 이런 말합니다.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셔요.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돌을 던지면 개에게 돌을 던지면 멍멍이는 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돌 던진 놈을 잡으러 옵니다. 그 말인즉슨 말에 지 말에 끄달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지금 말이냐 나귀냐 동이냐 서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묻는 사람은 어디에 딱 떨어졌습니까? 그 말 끝에 떨어져가지고 동쪽에서 나귀로 태어나고 서쪽에서 말로 태어났다는 말에 딱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큰 스님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럼 그 말을 하고 나귀가 왜 저렇게 이해하시지? 했더니만 네가 그 말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 말에 끄달리지 말라는 건데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예. 아무튼 그 얘기를 들면서 대스님한테 얘기합니다. 옛날에 장사 경잠선사는 그렇게 동쪽 마을에서는 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서는 말로 태어났다는데 만약 스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신 원호극근선사께서 어디로 갔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대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나였으면은 대아비지옥에 떨어졌다 하리라. 저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에요. 떨어지면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당신의 스승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약에 나 같았으면 그 당시에 경jan선사가 말되고 낙이 되고 이런 말 안 한다. 시시하게 저 대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큰 스님이 지옥 떨어졌다 그러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 원호 스님을 지옥에서 구해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자 대스님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스님을 구해줄 수가 없다. 왜요?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못 구해요. 아무도 그 스님을 구해줄 수 없다. 그런데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해놓고 아무도 구할 수 없다니까 어째서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대스님이 얘기합니다. 시 찬호의 심상다반산이라. 이것이 바로 그 노인네의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상산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비지옥 가는 것도 심상다반사, 우리가 일상다반사란 말 하죠. 살아생전에 스님도 차 마시고 밥 먹고 똥 싸고 하잖아요. 그 일상적인 일들이 아비지옥 가는 것마저 뭐라 그래요? 그 노인네 차노의 심상다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우리도 또 여기 아비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죠. 지금 아비지옥 어떻게 스님 떨어졌을까 하는 사람이 있죠. 성철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옛날에 이거 가지고 타 종교인들이 거 봐라 성철 스님도 지옥 갔다 후회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대아비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예, 대아비지옥의 간들 아비지옥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예. 천국의 간들 극락의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심상다반사인데 일상 평상심이 바로 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였다. 자, 정오 무렵인 사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머리를 깎고 이 지경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어쩌다가 청을 받아 주지하라는 청을 받은 거예요. 청을 받아 촌중이 되고 보니 촌에 사는 시골중이 되다 보니 굴욕과 굶주림에 죽고 싶을 정도였지. 오랑캐 장가와 장시성을 가진 사람과 얼굴이 검은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차를 빌려다오 종이를 빌려다오 한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공경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스님 공경하는 마음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필요할 때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차 좀 주시오 종이 좀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조주종심선사가 마음이 흔들릴까요? 주고 말면 그만이지 뭐. 있는 거 주고 말면 그만이지. 거기서 저 사람은 나를 공경하지 않네 이런 마음 낼까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어때요?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잖아요. 자, 넘어가 봅니다. 해가 남쪽으로 오는 옷이라. 이제 정오가 지나는 거예요. 차나 밥을 빌러 아무 때나 갔다 오며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들렀더니 북쪽 집은 본체 만체 아무 말도 없더라. 쓴 소금 가루와 보리, 초장, 기장 섞인 쌀밥에 상추 무침. 공양은 등한히 할 일 아니라 하면서 중은 모름지기 도심히 견고해야 한다네. 이제 밥을 주는데 밥을 빌려 간 거예요. 이쪽 저쪽 잘 안 줘. 어디 갔더니만 소금을 줬는데 소금도 쓰잖아요. 잘못 받으면은 그 변변치 않은 공양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받아오려고 하니까 이걸 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스님 공양은 꼭 챙겨 드시오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변변치 않은 거를.
그러니까 받았더니만 이제 받아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뒤에다 대고 중은 모름지기 먹는데 정신 팔릴 게 아니고 도심을 견고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데 마음 쓸 게 아니고 도심이 견고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기 바로공양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관상념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관상념계. 계공다소 량필애처 촌기덕행 전결응공 방심이가 탐등위종 정사양약 위호형고 위성도업 응수자식이라. 이걸 이제 잘 번역해가 누가 이렇게 써놨대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이 말라 삐뚤어지면은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말라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을 뿐이지 거기에 맛있다 맛없다란 마음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저 고마운 마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듯이 누군가 공양을 변변치 않은 공양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아닌데 받아오는데 중은 모름지기 도심이 견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그런 말도 들으면서 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해 기운은 미시라. 이번에는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어때요?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럼 잠도 오고 하겠죠. 해도 좋아요 오늘처럼. 이번에는 양지와 음지를 가려밟지 않아야지. 분별심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배부르면 100번 굶주림을 잊는다더니 100일 동안 배고프다가 하루 밥 먹으면 배가 다 부르잖아요. 그 전에 배고픈 거 싹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늙은 중의 몸이 그러하다네. 참선도 익히지 않고 경전도 논하지 않으니 다 해진 자리 깔고 햇볕 쬐며 잠잔다네. 생각건대 천상의 도솔천이라도 이처럼 등 구워주는 햇볕은 없으리라. 아이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공양 변변치 않지만 뭐 도업을 이루든 말든 간에 일단 공양 잘 자시고 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떡하니 앉아가 등에 따뜻하게 햇빛이 내려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다 아닙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별거 있나? 딴 거 뭐 부처가 필요 있으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하늘세계 도솔천에 가서 뭐 광명이 있다 한들 지금 내가 내리쬐는 곳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네, 그죠? 아이고 저중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저 자빠져 자고 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스님,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기원전 400년경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 이 디오게네스는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거든요. 키니코스란 말을 사실 영어로 하면 시니컬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오게네스가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금욕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내세우는데 첫 번째 아스키시스, 욕심 없이 산다, 절약한다. 두 번째 아우타케이아, 자족,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욕심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아니미데이아라고 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욕심 없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부끄러움 없는 것.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도 없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길가에 다니는 멍멍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키니코스 학파를 다른 말로 견유 학파라 그래요.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개를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는 바로 내가 돌아보건대 이 개처럼 살면은 멍멍이처럼 살면은 그럼 진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통을 만듭니다. 계집처럼 멍멍이처럼 통을 만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아테네 광장에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진리를 설해줘요. 어느 날 호롱불을 들고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막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어요. 이 대낮에
디오게네스시여 왜 호롱불을 들고 다닙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이랬다 그래요. 네, 희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있는데 당시 동방원정으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아테네 광장에 찾아옵니다. 그 찾아와가지고 코린트시라는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통 앞에서 헐벗고 누워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해요. 누워가지고 마치 조주종심선사처럼 양지바른 곳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그 옆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디오게네스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와가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철학적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혹시 내가 당신에게 좀 해줄 것이 있겠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알렉산더가 그 햇빛을 가리고 있었는가 봐요. 따뜻한 햇빛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쬐고 있는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이럽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 일확천금을 달라 했겠죠.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당신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햇빛 좀 쬐구로 약간 옆으로 비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요. 뭐 해줄 게 없냐 했더니 그 어느 날은 또 이 디오게네스를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호가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대리석과 금으로 막 바닥이 치장돼 있어요. 그 디오게네스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죠.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얼마나 좋느냐고 막 불러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 안에서 이 졸부 장자, 졸부 부자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졸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놀래가 눈이 휘둥그레져가 보고 있으니까 왜 침을 뱉는가 보고 있었더니만 이 디오게네스가 얘기를 합니다. 참 당신의 집은 훌륭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금과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가래가 생겨가 뱉을 곳을 찾자 하니 다 진귀한 것이라 뱉을 데가 없는데 때마침 당신 얼굴을 보니까 자만심과 허영심 물들이는 쓰레기 같은 얼굴이 있어가 거기다 침을 뱉었다 이럽니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죠. 그래서 냉소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 말 다 해요. 아무튼 디오게네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뭘 원합니까 했더니 해줄 게 있습니까 했더니 잠깐 좀 비켜주시고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시오 하는 그런 소욕지족과 욕심 없는 자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조주종심선서 똑같지요. 자 넘어가 봅니다. 8번째, 해 저무는 신시라. 향 사르고 예부라는 사람이 있어 다섯은 높아 셋은 혹부리 영감. 한 쌍 부부는 얼굴이 검고 쭈글쭈글. 유마차는 실로 진기한 차이지. 금강역사여 고되게 힘쓸 필요가 없다네. 뭐냐면 금강역사 힘주면 어떻게 합니까? 힘줄이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쭈글쭈글 된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누에 오르고 보리가 있거든. 라훌라 아이에게 돈 한 푼 줘봤으면. 라훌라가 누구예요? 부처님 아들이. 할배들 이렇게 쌈짓돈 꺼내가 돈 주듯이 라훌라에게 돈 한 번 줘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 자 넘어가 볼까요? 해가 빠지는 유시라. 황량함 빼고는 달리 무얼 붙들까나. 고매한 운수납자의 발길도 끊어지고 절 찾는 삼위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을 얘기해요. 삼위야 언제나 있지. 출격장부 격을 벗어난 대장부의 말은 입에도 못 담으니 석가모니를 잘못 이은 후손이로세. 한 가닥 굴다란 가시나무 주장자는 산에 오를 뿐만 아니라 개도 때린다네. 아이고 할배 고약한가 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런저런 뭘 물어요. 그런데 그 말이 격외의 도리를 하나도 설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해명을 잘못 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입에 담고 계율을 입에 담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선이라는 것은 격외의 도리, 격을 벗어난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 지르기도 하고 몽둥이를 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돌을 깨치게 만들잖아요.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다. 개도 때린다. 구자 무불성 화두를
화두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죠. 황혼이 물드는 술시라.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서 너울거리는 등불 본 지도 오래구나. 눈앞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고 종소리 듣지 못하고 헛된 날을 보내니 찍찍대는 늙은 쥐 소리만 들릴 뿐 어디다가 다시 마음의 정을 붙여볼까나. 한낱 바람이를 생각해 본다네. 시커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니까 쥐 찍찍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앉아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붙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마음 붙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음 붙일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외롭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 조주종심 선사가 얘기하는 마음 붙일 데가 없다는 말은 무주심입니다. 무주심. 그 어디에도 집착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텅 비워져 가지고 그 어디에도 마음이 집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자면 그러면 일부러라도 굳이 마음을 둬서 바람일에 한번 더 볼까 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바람일이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되고자 하잖아요.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도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들에게는 해탈, 열반, 보리가 약이 되지만 보살, 수행자들에게는 해탈, 열반, 보리가 독이 되기도 해요. 해탈해야 된다, 열반해야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법집이 돼가지고 또 다른 번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보살에게는, 수행자에게는 담진치 삼독이 약이 될 때가 있다. 희한하죠? 예. 담진치나 해탈, 열반, 보리나 쓰임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 잠에 드는 해시라. 잠이지만 선정에 든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문 앞에 밝은 달,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 문 앞에 밝은 달이 휘영청하게 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달 밝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우리는 중생들은. 그 옛날에 혹시 이조년이라는 분 아세요? 이조년. 조선시대에 이조년이라는 분이 시가가 있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백꽃에, 이화는 백꽃이에요. 백꽃이 환하게 밝은데 그 달빛이 환하게 밝아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는 은하수를 얘기해요. 은하니 삼경인제. 밤이 깊어지니까 은하수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달도 떠가지고 백꽃이, 뜰 앞에는 백꽃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한 가닥 봄 마음, 봄에 취한 이 마음을 자규, 두견세야 알야마는 이런 말이에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다 이 말이에요. 정이 많아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에 쫙 빠져가지고 그게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그 옛날에 저희 어른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잘 웃고 막 정 많아 보인다고 중이 정이 많으면 도가 성글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이 많으면 도가 성글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 앞에 밝은 달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잠을 자려 하니 걱정이라네. 달은 놔두고 뭐가 걱정이냐? 옷도 없는데 무얼 덮는담? 유가는 법도를 세우는 유나이고 조가는 계율을 논하느니. 계율도 논하고 법도로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다고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보시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짊어진 바랑을 비우는 건 그렇다 쳐도 도무지 인연을 물어보면, 인연법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네. 말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인연법을 모르고 말만 잘한다. 예,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한밤중인 자시라. 마음과 경계, 내 마음과 대상 경계, 세상이 언제 한번 쉬워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대상 경계에 빠져있죠. 눈으로는 보려고 하고, 귀로는 들으려 하고, 코로는 냄새 맡으려 하고, 피부로는 느끼려 하고, 혀로는 맛보려 하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그게 언제 한번 쉬워질까 이 말이에요. 천하에 출가한 사람들 생각해보니 나 같은 주지가 몇이나 될까? 나처럼 처량한 주지가 몇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흙침상에 떨어진 갈대 돗자리
늙은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없고 불상에는 안식국 향도 사르지 못하고 잿더미 속에서 쇠똥 냄새만 맡네. 안식국이 어디냐면 저 이란 지방 있죠. 이라크 이쪽 지방 인근에 그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대요. 그걸 안식국이라 했고 그 옆에 좀 더 내려가면 인도에 그 당시에 쿠시안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쿠시안 왕조를 대월지국이라 불렀어요. 중국에서. 아무튼 그 뭡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진귀한 향이 있는가 봐요. 유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향을도 불단에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값비싼 향도 못 피워보고 뒤적뒤적 잿더미에 쇠똥 냄새만 쇠똥 태워가지고 불을 튀우니까 그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자, 여러분 강태공 아십니까? 강태공? 강태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하는 사람이죠? 낚시 잘 합니까? 낚시 잘 못해요. 옛날에 그 우리가 흔히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옛날 죽부인 그 죽부인이 아세요? 죽부인 이렇게 안고 자는 더울 때 안고 자는 걸 죽부인이라 그래요.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 근데 죽부인을 가지고 죽부인전을 쓴 이곡이라는 사람이죠. 이곡. 조선시대 가전체 소설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죽부인전이 있어요. 그 죽부인전, 즉 죽부인이라는 물건을 의인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소설을 쓴 게 가전체 소설이에요. 근데 이 가전체 문학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죽부인전에 대나무로 만들었죠. 그 죽부인의 위에 올라가면 간이라는 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간 할아버지. 간은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예요. 이 대나무 낚싯대라는 할아버지가 이 강태공을 만났다 그래요. 그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함께 위수로 가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게 돼요. 그때 이 간이 강태공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듣건대 큰 낚시질을 할 때는 갈고랑이 없이 한다고 하였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강태공이 낚싯바늘도 없이 미끼도 없이 원래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처음에는 낚싯바늘을 구부려가지고 낚시줄에다 꿰어가지고 고기를 낚으려고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그걸 본 낚싯대가 강태공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건대 큰 낚시질을 할 때에는 낚싯바늘, 갈고랑이 없이 한다고 하였다. 작은 것을 낚느냐 큰 것을 낚느냐 하는 것은 꼬부라진 갈고리를 매다느냐 매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갈고리 없는 낚시를 해야만 나라를 낚을 수 있지. 나라. 갈고리 있는 낚시를 하면 고작 물고기나 잡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가 나중에 이 강태공이 이 낚싯대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제 나라의 제후가 됐단 말인데 무슨 말이냐, 강태공이 낚시할 때 사실 거기에 낚싯바늘이 없었다 그래요. 혹자는 낚싯바늘은 있는데 낚싯바늘이 안 구부러지고 쪽 펴져 있다 그래요. 쪽 펴지면 물고기 물어도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낚시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낚시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찾았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 세월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문왕이 지나다가 이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그의 댐댐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이제 국사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평정하고 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태공을 제 나라의 제후에 봉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강태공의 얘기인 거예요. 강태공의 얘기. 원래는 강태공은 그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헐후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속담이에요. 옛날 고전을 가지고 오늘날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일종의 속담이랄까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태공 조언이 원자상구라. 강태공이 낚시를 하니 원하는 자는 그 갈고리를 덥석 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말 어때 쓰냐면은 자진해서 올가미에 걸리거나 상대방의 꿰매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태공 조언이 원자상구라, 이런 말을 해요.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싯바늘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 수 없는 걸 물은 거예요. 그죠? 낚싯바늘이 쪽비대가 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요? 그런데 그걸 무는 사람은 남의 속셈 꾀에 쉽게 넘어갈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주선사의 12시가도 마찬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마찬가지고 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도 그렇고 있다 없다 또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런 모든 말, 지말의 선오록에 나오는 말들이 화두가 본래 강태공의 낚싯바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멍멍이처럼 그 낚싯바늘을 어리석은처럼 딱 갖다 무는 순간 뭐가 됩니까? 본 뜻을 잊어버린다. 본 뜻을 갈취하지 못한다. 조주선사의 12시가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나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보살님한테 수행자는, 진짜 수행자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똥 눌 때 똥만 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듣더니 파한대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스님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똥 눌 때 똥만 누지 누가 밥 먹으면서 똥을 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보살은 도인이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못해요. 똥 누울 때 똥만 누지 못한다. 오롯이 현재 이 시간을 과연 내가 아무런 자만심인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오롯이 밥만 먹을 수 있는가? 오롯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들어 아느니라 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차라리 저 범부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느끼고 아느니라. 즐겁다는 느낌에 게으르지 않고 괴로움과 접촉해도 근심을 더하지 않으며 괴로움과 즐거움 모두를 버려서 거기에 따르지도 어기지도 않느니라.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도 즐겁고 부처도 괴롭고 부처도 슬퍼요. 그런데 중생은 슬프면 슬픈 데 집착되고 괴로우면 괴로운 데 집착되고 즐거우면 즐거운 데 집착돼요. 거기서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부처는 즐겁대 그 즐거움에 다시 물들지 않고 괴롭대 그 괴로움에 다시 물들지 않으며 슬프대 그 슬픔에 다시 물들지 않아서 첫 번째 화살은 육체적인 고통은 겪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거기에 침잠돼서 또 다른 괴로움을 생산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만 있는 그대로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주 12시가를 읽으면서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더라도 조주 스님처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쌀 때는 똥만 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집착이 없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